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름 무슨 답을 해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죠. 가치, 비전, 관계, 성경, 예배, 기도, 봉사, 전도, 사랑, 균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재물도 있죠. 모두 중요하지만 하나를 택하라면 사람들마다 가치가 다르니까 결국은 남는 것이 교제, 즉 관계이고 그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도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결국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 다른 가치들도 생각해 보면 다 연결이 되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배도 예수님을 제자리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관계를 풍성히 하기 위해서 나머지 가치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기서 교회라고 한자를 쓸 때에 가르칠 교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모임,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르침도 중요한 사역이니까. 근데 이 가르칠 교자로 쓰는 게 중국 한자를 번역 옮기면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자를 써야 하는가? 그래서 한자로 교제할 교, 사귈 교자를 사용해서 사귐과 교제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은 가족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이고, 나머지는 그 관계를 살리는 데 필요한 요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일 따름입니다. 관계에서 성공하면 신앙생활도 성공합니다. 관계에서 성공하면 사회생활도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 핵심에 구세주 되신 주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시대에, 특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또 성전은 예루살렘 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때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 최고의 걸작품이고 엄청난 금액으로 금과 은으로 치장된 건물이었습니다. 성전은 유대 종교의 중심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를 대표합니다. 물론 유대교에서 약속된 만남의 장소는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기독교에서 만남의 장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든 그들 가운데에 혹은 그들 안에서 우리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리의 비일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신학이라는 책에서 성경의 핵심 단어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출발이 하나님이 거니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만난 첫 번째 인류가 있었으니까 성전이다. 성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건축물로서의 성전 시대를 지나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 예수님 시대부터 내 몸이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됨을 연결해서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거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성전이니까. 결국 성전을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호산나 찬송을 들으면서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을 성전되게, 결국은 몸된 성전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하는 예언,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전이라는 틀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전의 의미가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절에서 어떤 사람의 말로 시작합니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때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포로기가 나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헐고 지은 게 아니고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이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에 손을 보기 시작해서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이어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큰 덩치는, 큰 틀은 46년 뒤인 AD 2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때에 완성된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참 뒤에, 조금 뒤에 다시 나누겠지만 뒤에 완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의 중앙에 시온산이 있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흰 석회암으로 대형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 크기가 얼마나 한가? 일반적으로 10몇 톤짜리, 큰 거는 100톤이 넘는 거대한 석회암으로 성전을 쌓은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고 말하면서 성전 앞면에는 금으로 입혀서 해가 떠오를 때 햇빛에 반사되는 그 찬란한 광채는
활활 불이 타오르는 듯이 장관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저 아름다움을 보라는 어떤 사람의 감탄에 예수님이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성전 파괴를 예고하십니다. 이에 그들 제자들이 묻습니다. 7절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때와 징조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8절 이하 36절까지입니다. 때와 징조에 대해 본문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일어날 때의 징조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2차적으로 종말의 시대,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질문,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이 본문에서는 8절, 12절, 17절에 세 번씩 나오는 내 이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긍정도 부정도 같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씩 강조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과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명령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자기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첫 번째. 내가 재림 예수다. 두 번째는 때가 왔다는 종말의 시점이 몇 월 며칠이다. 또 이번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미혹하는 자들이 나오지만 주의하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결국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진짜로 재림하신 예수님인지 아니면은 미혹하는 자들인지 분별력이 필요하지요. 실제로 성전이 파괴된 70년이 되기 전에 로마와 전쟁이 66년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4년 뒤에 완전히 망한 거죠.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3달 남짓 되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자칭 메시아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거짓 메시아의 말들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왜 가짜가 나오는가? 진짜가 좋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명품을 왜 사는가?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리만족, 우월감, 과시 등의 심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문신을 하는가?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명답을 합니다. 지나가는 차를 볼 때 2억 원짜리 BMW에 이것저것 달아놓고 밖에 장식하는 거 봤냐? 거기는 하나마나 귀하고 귀한 줄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꼭 같다. 가짜를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가짜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쉽게 생각해 보면 가짜의 특징이 뭔지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를 연구하는 게 정답입니다. 미국 재무성이 위조지폐 이런 걸 분별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계속 양성을 한다고 그럽니다. 달러 지폐를 감식하는 전문가를 교육할 때 가짜의 특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진짜 지폐의 특징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은 딱 보면은 가짜는 쳐다보면 드러나는 거죠. 진리를 알면 당연히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빛을 알면 어둠을 구별합니다. 내가 화난데 좀 더 머리가 빠지면 더 환해질 건데, 그러면은 어둠은 당장 분별이 되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이단이 판을 칩니다. 자칭 성령, 자칭 하나님, 자칭 구원자가 이 나라에 있습니다. 어느 분이 자료들 찾아보면 소위 성공한 자칭 재림주가 40명이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고 분별해야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칭 메시아가 활동하는 상황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징조들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고 국가 간의 전쟁,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의 큰 징조들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이것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기저기서 진행 중입니다. 9절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헤롯 성전의 완전한 완공은 기원 후 64년, 출발부터 따지면 84년간 공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예언을 한 다음 십자가를 바로 지셨는데 그때부터 40년 뒤에 또 완공한 지 6년 뒤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년에서 기원 후 64년까지 84년간 열심히 지어서 치장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빛과 번쩍하게 그렇게 다 했는데 고작 6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됩니다. 소문에 의하면, 자료들에 의하면 그때에 성전 벽돌 안에 금이 들어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금 찾으려고 다 뒤집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하나도 더 안 쌓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에서 무려 110만 명이 죽었다. 평소에 20만 명 정도 사는 동네인데
예수님 시대 때, 그때에 물론 명절 때가 되면은 세계 곳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뭐 몇십만 명 모였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 망한다, 그렇게 믿고 들어가서 110만 명이나 죽었다. 기근과 전쟁, 질병이 있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종말에 대한 징조가 아니라 단지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기는 길은 말씀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필요한 말, 내게 마음에 드는 그 말만 믿고 살아가는 게 한편의 우리들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잘 안 보지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분명히 이런 단어로 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몇 번 이야기 드린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잔잔하게 그렇게 들려줄 걸로 생각했는데 큰 소리가 외쳐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보고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나 지금껏 열심히 읽고 있구나. 말씀을 지대로 봐야 하는데. 두 번째로 주님은 자기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와 미움을 받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받은 고난, 바울이 받은 고난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이름의 주인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시대의 제자들을 지키셨고 지금 우리들도 지키십니다. 핍박하는 대상이 16절은 가족으로 옮겨집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2절은 박해의 과정을 설명하지만 17절은 박해자들을 포괄적으로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어디 마음 편케 다리를 뻗을 곳이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로 내가 지대로 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지대로 못 사니까 미워 안 해도 되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당함이 13절에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의 기회가 된다고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정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정인이 될 수 있는 이유를 14절 5절에 알려줍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맹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표현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심을 말해줍니다.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13장 11절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성령님이 동행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신뢰가 베드로가 공회에서 한 설교이며 그 결과가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대적이 능히 반박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담대함의 이유가 본문은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고난과 박해를 감당한 것입니다. 이 길을 제자들이 걸었고 교회가 처음 설립된 많은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고난과 전쟁을 겪는 성도들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주변의 나라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죠. 한편으로는 거기 살지 않은 게 그 나라 백성 아닌 게 감사할 일이지요. 동시에 이들이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성도들,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 주님은 자기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곳곳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영혼을 얻게 된다고 명령합니다. 문장이 애매하기는 한데 우리말로 제가 어떻게 바꿔야 될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본문 그대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명령어입니다. 인내로 목숨을 얻게 된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마가복음 13장 13절은 조금 바꾸어서 전달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까지는 똑같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히브리서 3장 14절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에 3장 1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4절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대신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시대하고도 꼭 같다.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대상과 전부 일치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조급해서 인내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잡으면 놓치고 떨어져 나갑니다.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된 말씀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본문 뒤에 36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마지막 명령 주문입니다. 인내하라는 명령보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 더 실천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수동적으로 마냥 참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불운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같이 떠나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쪽 아시아로 가려는데 그 전도 여행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도 막습니다. 남쪽도 안 된다. 지금 동쪽에서 왔는데 북쪽도 안 된다. 그러면 2번씩이나 막혔는데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라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열린 길을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게 인내구나. 결국 드로아로 내려가고 그 길이 유럽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슬픔도 누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방도 받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그런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건물로서의 성전 파기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종말과 재림을 기다리는 중간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핍박이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3가지 재앙입니다. 전쟁의 소문을 듣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소식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니엘 기도에 시리아 이야기를 시리아 사람 난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 간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들으면서 한국 갔다 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제발 가지 말라. 거기 위험한 거기 왜 돌아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맨날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또 그런 소문을 따릅니다. 믿어서 담대함이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렇지만 위기감은 느껴야 하는 거죠. 그 위기 속에서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뻔한 것 가지고 왜 우리가 흔들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코로나의 시대를 사는 것도 한 가지 어려움입니다. 성천과 재림의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환난들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겪을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귀하기에 가짜 이단이 판을 치는 시대인데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로 분별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오늘도 붙잡고 가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